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잠시 체험하는 그런 기분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하는 제목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하찮게 들릴 수 있고 감동도 없고 감격도 없고 에이 내가 무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KT 데이빗이라고 하는 어린 소녀를 우간다에 머물게 한 말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필요하고 엄마가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으로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음식도 옷도 집도 아니에요. 부모의 사랑이 어린아이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 나쁘진 않죠. KT가 아무리 부자인들 우간다 전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 데이빗도 오늘 마지막에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오늘 본문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탕자가 재산을 회복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자기 권세 그걸 회복하는 거 그것도 아니에요.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고 행복이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그게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어요.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몰라요. 서론에 제가 써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세상 방법인 상대평가를 얻게 됩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공부 잘하는 아이, 못하는 아이, 예쁜 아이, 못생긴 아이, 말썽꾸러기, 또 착한 아이.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어른들로 말하면 부자, 가난한 자, 정말 존경받을 사람, 버림받을 사람, 그거 아닙니까? 그게 상대평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어떨까? 세상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의 눈은 절대평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도 세상 상대평가에서 내가 나를 볼 때도 상대평가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상대평가를 하면 어려워요. 그래서 성경에는 비판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수없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절대평가하라는 거예요. 절대평가.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그것은 상대평가 가지고는 불가능합니다. 나쁜 아이고 버린 아이인데 함부로 되겠습니까? KT 데이빗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처음에는 아이가 엄마라고 불러야 되지 하지만은 이 아이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걸 이 어린 소녀가 아는 거예요. 친정한 아빠를 만나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사람들을 볼 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보고 약점보다는 장점을, 겉면보다는 내면을, 과거보다는 미래를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고 또 내 자신도 나를 먼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평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약점과 수많은 실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평가 가지고는요, 내가 스스로 봐도 나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절대적 유효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평가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자식이야. 그겁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아빠라고 부를 때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오늘 본문을 보면 빚진 자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다. 무엇에 빚졌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빚진 거예요.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를 바라보고 상대적인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려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렇게 밤잠 못 자고 왜 직장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상대평가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평가 속에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평가는 너는 하나님 내 자녀고 너는 내 종이야. 우리가 나를 볼 때 항상 써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종이다. 주일날 우리는 이전에 올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멋있는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내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우리가 더러운 옷을 다시 깨끗하게 입고 우리가 하늘 양의 음식을 다시 한번 먹고 하늘의 궁정에 가서 하나님을 뵙고 그 영광을 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 절대평가 속에 나를 회복한 자만이 세상에 일주일 동안을 우리는 이 상대평가 속에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노예가 아니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무서운 사람들의 이 말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변한 거예요. 우리가 이 지옥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버린 거예요. 나의 아이디가 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아이디가 뭐냐? 나는 하나님 나라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때로는 허물도 있고 죄가 드러나고 그럴까봐 우리는 덜 씻겨주시는 것이다. 씻겨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주여 내 발을 씻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맨발로 가야 되고 그러다 보면 발도 더러워야 되고 발도 씻겨줘야 돼요. 그래서 발도 아프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발을 씻겨주고 그 발을 마사지해주고 그 발을 아름답게 해서 그 발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절대평가입니다. 누가 뭐라도 괜찮아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모든 서신 처음에는요 반드시 이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에는 세 가지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뭐죠? 은혜. 그냥 공급받는 거예요. 은혜는 내가 수고하는 것이 아니요 내 행위에 있는 게 아니요 은혜요. 두 번째는 긍휼이요. 내가 잘못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주님이 용서하고 또 이해하고 그게 긍휼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평강이요. 우리가 진노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는 목적은 로마서 16장 인물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분명히 성령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로마서 1장은 뭡니까? 너희는 사형수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은요. 너는 죽음을 면할 수 없는 사형수야. 그렇죠? 2장은 뭡니까? 왜 그리 됐냐? 율법의 심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3장은 뭡니까? 너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는 겁니다. 4장은 뭐냐면 인간의 의로 너희의 행위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5장은 뭡니까? 너희가 연약할 때, 너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원수 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나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인하여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5장 이야기예요. 맞죠? 예. 6장은 뭐냐? 그러므로 이제는 죄가 너를 주관할 수 없고 사망이 너를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그게 6장 이야기입니다. 7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는 죄로 인하여 너가 두려워할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죄와 두려움을 내게서 분리해내라. 내게서 염려, 근심을 분리해서 버리라. 그게 7장 이야기 아닙니까? 그 지난주까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는 8장이 이제 8장은 뭡니까? 그러면 이제 내 생각이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제 생각만 잘해도 된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온갖 육신을 가지고 몸을 다 불사르게 줘도 내가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네가 이전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후에 이걸 택할 것이냐, 이제까지 살아왔던 육체를 위해 살아갈 거냐, 이제 하나님이 주신 영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거냐, 선택은 네게 달렸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것이, 그 안전장치와 확실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야. 이제 생각을 고정시켜야 돼. 생각을 전선 기도한 대로 이제 집중해야 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영적 서밋에 서라. 오늘 메시지의 결론은 영적 서밋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쉽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과정으로 밟아가면 틀림없이 로마 16장의 인물로 하나님을 손에 붙들림 받는 사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속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다. 속지 마라. 세상이 너를 주관할 수 없는 것이다. 세상이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너를 멸시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의 기준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 케이티라고 하는 아이는 생전 처음 본 아이를 만나서 부모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처음 보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를 지음받은 거예요. 잃어버렸던 자식이요. 아버지 품을 떠난 백성이요. 아버지는 너무 잘 알아요. 그 아이의 이름과 얼굴과 모든 성품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러 온 거예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예요. 양의 이름을 알아요.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은 회복이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는 되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당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위해 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네가 스스로를 살려고 몸부림하지 마라. 너는 그런 신분이 아니야. 너는 영원히 멸망할 수 없고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는 거야. 내가 너의 은혜를 베풀고 너는 나의 긍휼의 대상이고 너는 내 안에서 평강해야 돼.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두 번째, 새로운 내면의 싸움이 우리 속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내면의 싸움이 뭐냐면 빛인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리라. 이제는 영과 육의 싸움 아닙니까? 우리 속에 내면의 싸움이요. 내 행복과 불행, 내가 정말 증인이 될 거냐, 멸망의 증인이 될 거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증인이 될 거냐는 내 생각이 달려, 내 선택이 달렸다는 거죠. 육신대로 사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다. 이 말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생각이 육신에 있는 자는 자기중심이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버려요. 자기중심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지? 이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내가 무엇을 의지해야지? 이게 육신의 생각이고 그 마음은 사망입니다. 그 생각을 더하는 땅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요, 흑암이 덮쳐버려요. 근심, 걱정과 두려움이요, 무능력과 무기력과 미움과 증오가 막 나도 모르게 막 솟아올라와요. 잘못 바라봐서 그래요. 내가 무능해서 아니에요. 내가 안 봐야 될 걸 본 거예요. 그렇죠?
갈라디아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형상입니다. 이게 마귀의 상품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땅에 살아가야 된대요.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렇게 들리면 나쁜 것은 아닌데 해답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육신의 종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돼서 살아갈 거냐? 이거 이 차이지. 뭐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약간은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나는 이제 주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거다. 내가 주를 위해 살아가는다. 하나님의 사랑이 빚진 자로 내가 어떻게 은혜를 갚을까? 그게 내 삶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영이 생각이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 중심이요. 세 가지가 와요.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예수, 1장 3절 하나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 시작이 그리스도고 과정은 성령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게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게 지금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는 이유, 우리 조장님들이 계속 메시지들을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거든요. 마음의 생명과 평안이 와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내가 나를 위해 살고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냐 딱 바라보고 내 이름을 어떻게 내고 내 직장에서 어떻게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성과를 받고 인정을 받을까 생각한다면요, 이건 사망이에요. 승리하는 것 같아도 사망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작지만 쓰임받기를 원할 때 우리 마음은 생명이고 평강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하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존재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됐다,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끝까지 잘 수행하고 정말 끝까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겠냐, 이게 성공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앞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이냐,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갈라디아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은 거스린다고 그랬어요. 서로 육체와 내가 육체를 바라보는 나와 내 안에 있는 성령과는 서로 대적이 되고 서로 부닥치고요. 서로 이게 충돌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내 육체가요, 나를 놔주질 않는 거예요. 왜? 옛 습관대로, 옛 생각대로. 각인 뿌리 채질 거 다른 거거든요. 옛날 거거든요. 이걸 버려야 될 거거든요. 이것은 결국은 멸망이거든요. 내가 나의 몸을 위해 산다. 이게 문제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그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내 안목에 차기 위해서, 내 눈에 뭔가 흡족하기 위해서. 피아노 콩쿠르 하는 사람들이요, 막. 처음에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처음에는 자기 앞에 서려고, 두 번째 사람 앞에 서려고, 나중에는요, 이제는 뭐 그 정점에 서보려고, 더 좋은 거, 더 좋은 음악, 이걸 끝없이 하는 거예요. 높은 산 올라가면 됐고, 정복이, 됐구나, 이래야 되는데, 그냥. 더 높은 산 없는가? 에베레스트 최고봉 올라가면, 이제는 원 땅에 있는 높은 산을 다 정복해보자. 그 욕망이 끝이 없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이름 석자를 위해서. 이게 멸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면 사망의 생각이고 평안하면 영의 생각이다. 똑같이 우리가 직장을
예를 들어서 직장에 우리가 원서를 내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했다고 합시다. 내가 직장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직장으로 인도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내가 직장에 들어가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월급이 얼마냐, 물론 그것도 뭐 따져볼 얘기입니다만 그것이 내 인생을 정하는 건 아니죠. 비록 월급 없는 노예로 팔려가시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이라면 그건 거룩한 것이고 정말 그건 즐거운 일이고 평강이죠. 누구를 위한 출근이고 누구를 위한 출세입니까?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이게 여기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사망의 생각이고 내 마음 평안하면 거꾸로 생각해봐라. 영의 생각이다. 진단을 해봐라. 그래서 결론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내 위치를 떠나서 온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보좌의 권세예요. 거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유다서 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사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하나님이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그랬어요. 천사가 왜 사탄이 됐습니까? 왜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잡히고 심판날까지 묶어둔 이유가 뭡니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요. 아들이 문제는요, 뭐 돈이 많냐 적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 위치를 떠난 거예요. 자기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거든요. 아버지 자녀 아들의 신분으로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떠난 게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위치를 떠나지 마라.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요. 로마서 6장 22절 하나님의 종이요. 두 가지 위치, 자기 지위와 위치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는 순간 우리는요, 마귀에 잡혀버리고요, 흑암에 잡혀버리는 거예요. 돈의 노예가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밖에 안 줬어요.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의 자녀고 너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종이야. 믿습니까? 일을 하고도 무익한 종이요. 뭐 자기 이름 낼 것도 없어요. 결과 사실 어떤 면에서 중요하지도 않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일을 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외적으로 보면 위치를 떠나는 것은 뭐냐면, 왜 그러냐면 늙었는데 자식이 없는 노인이란 말이에요. 세상에 이런 비참한 일이 어디 있어요. 자기는 늙어버렸지, 대를 이을 자식 하나도 없지. 이게 불행한 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언약을 회복해 준 거예요. 언약.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거기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네 후손을 세우리라.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밟을 수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뭐가 다른 거 할 게 없어.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약속의 말씀 안에 있었을 뿐이요. 노예로 팔려가고 뭐 감옥에 가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 안에 있냐 이거예요. 내가 그 위치에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를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이게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의 주입니다. 내 자리입니다. 이게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주기도문도 있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은 우리의 기본적인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잘못 각인된 것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 또 죄진자를 용서한 같이 우리 사람 때문에 시달리는 거, 물질 때문에 시달리는 거.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줘. 하나님 앞에 맡겨라.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넘었으면 그냥 용서해버리라. 세 번째, 시험 들었어도 괜찮다. 빠져나와라. 그건 너희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너희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입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 자리가 있어. 그게 우리 영원한 자리예요.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자녀의 권세 아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영광 아래 있어야 돼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위치요, 자리요. 그게 돈 문제도 아니요, 사람 때문에도 아니요. 그게 나와 관계없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 나라가 임하옵소서. 그리고 시험들이 내가 있어야 될, 절대 있으면 안 될 자리, 일용할 양식, 의식주 때문에 잊지 마라. 사람 때문에 넘어지지 마라.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함 같이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네가 너 용서받았지 않냐? 용서해버리라. 시험에 들었냐? 빠져나가라.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뭐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요. 그게 내가 있어야 될 영원한 자리요, 위치요. 그게. 그래야 세상이 나를 이길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고이신 분입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뭡니까? 자녀 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하는 거 보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5살짜리가 부모를 잃어버렸으니 전쟁에서. 이 처녀가 엄마가 되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최고의 신분입니다. 무엇을 결정해요? 거기에 뭘 더 하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는 건데.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3위가 여기 보면 14절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15절은요,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은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똑같이 하는 말이 어디냐? 초점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부가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것도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준 것도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 모든 초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뭐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첫째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분과 권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1절로 6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때 당시 목동들은 자기 생명의 수단이 바로 양을 치는 거예요. 똑똑하고 훌륭한 개도 있지만 개를 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양을 치는 것이 목적이고, 양을 많이 쳐야 자기가 인정을 받고 또 이게 수입이 생기고 자기 삶이 윤택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을 위해서, 양을 없애버리면 자기가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자들이 어떻게 양들에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카락까지 다 채신받으나니 두려워하지 마라. 어떻게 보면 10장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참새 2마리가 돈 1,000원에 팔리는 게 아니냐? 그러나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떨어졌겠냐? 너희는 너희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을 건져갑니까? 누가 내 손에서 너를 건져 뺏어갈 수 있냐? 내 손에서 뺏어갈 자가 없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는 양자의 영으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기도의 5가지 비밀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먼저 감사하라. 5가지 비밀이, 기도의 5가지 비밀이 먼저 감사하라는 거예요. 왜? 너는 멸망할 수 없으니까. 너는 이제 모든 게 끝이 났으니까. 이제 생각만 바꾸면 되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라. 내가 너를 인도하는 것은 말씀이 지금 이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그분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양들은, 자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믿습니까?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그후로는 종이 아니여 아들이니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버려야 돼요. 그게 기도의 비밀 세 번째 아닙니까? 집중해라.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상처나 육체의 질병 다 치유받아라. 가난까지도 치유받아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뭡니까? 다 아시죠? 말씀과 내 현실이 잘 균형을 맞춰서 가라. 말씀과 현실이 늘 말씀 따라가는, 말씀 따라가고 문제 따라가고 뭐 현실 따라가고 문제 따라가고, 말씀이 뭐지? 문제가 뭐지? 말씀이 뭐지? 이렇게 현실이 뭐지? 내가 염려하는 게 뭐지? 오늘의 말씀은 뭐지? 계속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말씀 중에 역사하니까. 세 번째,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임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죠. 우리가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뜻대로 되던 거 있던가요?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이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근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근심이 뭡니까? 윤리, 도덕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네 방향이 맞고 있냐 그 말이에요. 네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위해서 정말 내가 너를 보냈는데 거기서 네가 정말 그것을 위해서 일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명예를 위해서, 네 이름을 위해서, 네 월급을 위해서 일하고 있냐? 어느 거냐 이거?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는 월급 몇 푼 어떤 지위 하나 얻어 쓰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렇죠?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는 이미 다 받았어요. 내 거예요. 내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얻으리라. 그래서 제가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 써놨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아무것도 없는 게 없으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보내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준 말 아닙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것을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보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게 주었다 이거예요. 어려울 거 뭐 있어요? 이미 주셨다는데. 안 그러겠어요? 바라보면 되는데요. 밟으면 된다는데. 꼭 내 이름으로 되냐?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그게 땅의 권세예요. 하늘의 권세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천만 천사들과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장자들의 모임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벨보다 더 큰 하나님의 그 피와 하나님의 보좌와 우리가 있는 것은 뭡니까? 하늘 보좌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내가 있는 자리, 한 땅에 있는 거예요. 우린 땅에 있는 것은 밟으면 되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늘에 이미 우리는 하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삼위의 지위와 처소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입니다. 그걸 버리는 자는요, 마치 에서와 같아요. 장자권을 버린 거예요. 자녀라는 권세를 팥죽하는 것에서 팔아버린 거예요. 회복할 길이 없어요. 영적 서밋의 지위를 떠나지 마라. 마귀가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더니 엄청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걸 막 한마디로 뺏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마귀 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서밋을 위해서는 세 가지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를 그 자리에서 떠나지 말고 늘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시편 81편 13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이스라엘아 내 너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너의 원수를 누를 것이고 내 손을 들려 너의 대적을 치리라. 어떻게 원수를 우리가 이기고 대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간단해요.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내 도를 따르라. 왜 원수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수를 보내고 대적을 보내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내 위치를 지키라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과 기도 속에 늘 우리가 전도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만 보고 마치죠. 이사야 55장을 보고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5장. 우리가 위치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시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55장 3절 보겠습니다. 1절부터 봐야 이해가 간대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왜 목마르고 왜 돈이 없습니까? 주의를 떠나서 그래요. 어찌하여 너희가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어디에 있어야 되냐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떠나지 마라. 영적 서밋의 자리를 버리지 마라. 마귀는 너를 미혹으로 넘어뜨리게 하는 자다. 3절 봅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려니 곧 다윗에 허락한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니라.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돈 버는 자리? 아니에요.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것이 큰 경고요 위험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누군데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 위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케 하리라. 말씀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말씀 성취의 증인이 되라.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다. 그게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 아빠 아버지라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을 옹호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며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이번 한 주일도 영적 서밋,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사셔서 되어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 잊어버리지 말게 하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주님과 함께 있는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날마다 생각하게 하시고 거기를 떠나지 말게 하시고 되어지는 응답,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축복,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우리 삶에서 성취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장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